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는 340장,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이어서 우리 다음 장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우리 송탄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 교육, 이 모든 사역들, 교회의 정말 중요한 사역들,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늘 가족입니다. 이 사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의 모본을 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적, 지역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의 수고를 격려하고 사랑의 섬김을 아버지 쉼없이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 당회 위에, 교역자 위에 아버지 각 부서를 섬기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 귀한 사역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건져내고 영혼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의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참 빈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자주자주 깨닫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상반기 사역 이제 5월 마지막 날인데 이제 6월 또 한 달을 보내게 되면 상반기 사역을 이제 매듭 짓게 됩니다. 하나님, 목장 사역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또 우리 양육 프로그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학기를 또 잘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원들, 출장소에 가서 또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 또 상반기 사역,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또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주일학교에서는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강습회를 참여하고 장소를 정하고 일정과 또 프로그램을 의논하고 준비해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공검사도 잘 또 마칠 수 있도록, 남은 아버지 하나님 참 담 공사, 또 그 모든 공사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상반기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참 나의 부족함들, 또 나의 연약함들 포장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제가 더 깊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장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는 것 감사하고,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더 준비되고 훈련받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섬기신 우리 강사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이번 학기를 잘 아버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일학교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부장님, 선생님들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힘과 지혜를 모아서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습한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 힘겨주는,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송탄제일교회 교육부서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이 이제 막바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수고와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남은 얼마의 또 작업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공검사도 순적하게 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아버지 이 공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들을 하나님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준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는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쁜 심령들, 지치고 고단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요, 여기 와서 쉬어라, 새 힘을 얻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수술의 회복을 앞두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가난한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저들이 구할 때, 소리칠 때,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절대 외면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통증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 더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들을 주시고 또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또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보시면서 뭐라고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보시면서 네, 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알림 광고 2번 식당 봉사를 담당하는 목장과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이제 그 봉사자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셔서 한 분이 또 몇 분이 빠지면 또 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셔서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4, 17절 14절부터 17절까지 네 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증인 두 번째 시간.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하지는 않을 텐데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 부활 증인 첫 번째 시간을 이제 다루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부활이 한 사람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이제 새 세상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가 오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설득이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한 번만 믿어봐 주세요. 한 번만 써봐 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소식의 전령이다. 이것이 이제 증인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이 소식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한 구절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렵게 연구하기 시작하면 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제 실력으로 이 말씀을 잘 다룰 수 있을지도 사실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어두운 눈을, 저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죄를 모르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법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재판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이 있고 피고도 있고 원고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재판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판장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원고는 바로 우리들이고 피고는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와 율법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들, 이들 모두를 다 죄인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자신들은 원고, 이방인들은 피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산 이스라엘은 의롭다 판결해 주시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불의하다 판결하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벽에 이제 계속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계신데 확인하실 겁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착각이다 하는 거죠. 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대신 이방인들이 피고인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도 사실은 피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만약 원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 주장을 한다면 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누굴까요?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율법 아래 나셨지만 율법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일한 원고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피고들의 죄를 고발하실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가 고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들에 살지 못한 이스라엘이나 율법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렇지 않고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너희는 양심을 받지 않았냐? 양심의 밥을 받았음에도 그 양심대로 살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인류 전체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이렇게 하면 인류 전체잖아요. 그렇다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룩한 삶, 품격 있는 삶, 지혜로운 통치 원리들을 열방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다르게 말하면 열방에 자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되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우냐? 열방이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정말 품격이 있는 삶을 보고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소명을, 이 역할을 이스라엘이 잘 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소명에 충성할 때 잘 하는 건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지만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열방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뜻을 잘 알지 못했고 또 그 소명에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복음에 만약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인생들의 마지막은 사망밖에 없잖아요. 끝인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아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는 그래서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죄를 당신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속박, 죄의 멍에로부터 이스라엘을 그리고 열방을 구해내는 것. 이 일로 내가 부름을 받았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어졌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 대신 예수님도 당신만이 유일하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고 또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약속하신 대로 이미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성부께서 살리셨으니까. 맞죠? 다르게 말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피조물이 우린 다 지금 무언가 매여 있습니다. 썩어지는 것, 병들고 약해지는 것, 죽는 것 여기에 매여 있는데 해방되었다는 것을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절대 포기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죄에 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기를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려운 게 되겠습니다. 처음 믿음이 무엇이고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주면 첫 번째 믿음은 율법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구약적인 믿음, 신약적인 믿음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칼빈은 첫 번째 믿음은 인간의 연약한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에서 장성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칼 바르트는 첫 번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 믿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여러분 읽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하여서 인간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주장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실함이 선포될 때 다르게 말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이 복음은 진짜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죄인들이 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죄인들이, 죽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렇게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깨닫게 될 때, 두 번째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의 신실함으로 나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걸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들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신실한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을 때 믿을 수가 있고 결국에는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 점점 장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는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박국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선입니다. 하박국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박국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정당하세요? 당신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 맞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참 훌륭하지 못하게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정의로우세요? 두 번째는 왜 악한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의로운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불의한 사람을 들어서 의로운 사람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도전을 한 것입니다. 하박국 당시는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이 급부상할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 강자는 아수르였는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습니다. 애굽도 갈대아인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써 아수르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남유다뿐입니다. 바람 앞에 이제 풍전드나와 같죠.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을 곧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질문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의로우십니까? 정의로우세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남유다를 공격하는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유다도 침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남유다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심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한탄을 볼 때 지금 유다의 영적 상태는 전혀 유다답지 못했고 거의 이방 나라와 비슷하였습니다. 그 지경까지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를 원했지만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이 먼저 실패해서 망해버리고 이제는 남유다도 이제 벌을 받기 코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를 벌 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서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침략을 생각할 때 하박국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할 정도로 두렵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절대 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들은 하박국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교만한 바벨론, 하나님을 잊어버린 남유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교만한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코앞에 닥친 환란이 너무 심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박국은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했잖아요. 이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박국서가 끝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이 선지자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누구의 말도 내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 전도해야죠, 목사님. 전도해야 되는 것도 잘 알지만 지금은 제 신앙 지키기에도 버거운 때예요, 저. 무언가 내가 기뻐야지. 남에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는데 내가 별로 기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 성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을 속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무거운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불신 친구들에게 좋은 도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실 때 그런 의도로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야, 예수님 잘 믿으니까 야,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꼭 그런 예만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룻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예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리 되었습니까? 극심한 흉년 때문에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이방 땅 모압에 가서 이제 정착을 했잖아요. 약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이 죽더니 차례로 두 아들도 차례로 죽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결혼은 해서 아들들이 며느리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유다 땅에 이제 그 흉년이 끝나고 이제 먹을 것을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 집에 가라.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 두 며느리거든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야 괜찮지만 과부된 너희들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지만 너희들은 뭐냐? 빨리 가라. 오르바는 돌아갔고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노모를 붙여찼습니다. 그때 여러분 룻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떻게 이렇게 영특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며느리 룻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사업이 막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수입이 늘어나는 거, 그걸 보여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반대의 예를 그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더니 남자는 다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남자들은. 그런데도 룻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구겠어요? 가장 슬픈 사람은 사실은 나오미겠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정말 가장 슬픈 사람은 나오미일 텐데, 근데 룻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렸고, 이제 노모를 모시려고 하면 이제 고향을 등지고 타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노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당시에 이 과부들이 이제 여성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이 며느리에게 베푸는 거죠. 가라.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보내주었는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룻이 시집와서 본 것이라고는, 우리 이 시댁은 여호와를 믿는 가정인데, 날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시아버지가 죽고 남자들이 죽고, 무언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또 나오미가 무엇을 했을까요? 나오미가 그 시간에 계속해서 며느리를 불러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아마 저는 나오미에게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나오미가 한 일은 겨우 어금니를 깨물고 살아내는 거고 버텨내는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신통망통하게 이방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것. 부활은 증인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기쁠 때, 잘 될 때, 에너지가 넘칠 때는 무언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무언가 열매가 있고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하박국과 같은 상황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 말이 힘있게 담대하게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어 주시는 거죠.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 자리에 기다리고 견디는 것,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제는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저 녀석은 무슨 백으로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저러고 있지?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일 수가 있다고요. 이방 여인 룻처럼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오미가 전도? 아니요. 나오미는 그냥 살아냈거든요. 버텼거든요. 버티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은 고통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그렇게 풍성하다 충만하다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나는 쓰디쓰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나오미가 말했잖아요. 그럴 때는 전도도 못하고 교회 봉사도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볼 때 반갑게 인사하기는커녕 좀 피하고 싶고 어디 가서 그냥 사람들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계십시오.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아니 좀 힘드시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전혀 믿을 수 없는 것,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을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묵묵히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도이면 열매를 아니면 여러분의 버텨내는 삶이면 그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시고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54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하셨고, 이 죄와 썩어짐의 종로릇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이 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아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죄가 정복되고 죄가 해결되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편에서의 신실하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역사해 주는 것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너의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캄캄하기 짝이 없을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셔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캄캄해져서 아버지 힘있게 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러한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참 힘있게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인은 살아낸다.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욕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살아낸다 하였습니다. 그럴 때 룻과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전혀 전도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의 신실하심, 나의 버텨냄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도전을 받고 누군가는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소식으로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도 캄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어떻게 악한 나라가 의로운 이 땅을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십니까? 왜 하나님 선민 된 저희들이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까지 추락해 버렸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주님 하박국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절망과 어려움만 받았던 그 여인이지만 살아냈습니다.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룻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평안할 때 힘써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이 들고 지쳐 있을 때는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제가 주님 바라보며 또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무겁고 힘이 들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고 자연적이지 않고 참 납득되지 않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늘 똑같아 보이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삶이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을 주여 몰아내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저도 작은 목소리이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복됩니다.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